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어제 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쫓겼어요. 자, 16절에서 19절까지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째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하는 테레오 하는 게 보존하다, 지키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1절. 제가 이 연구하면서 온통 글 색깔로 다 이걸 구분했어요. 자, 11절에 보면 중간에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다. 12절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도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11제자를 지켰죠. 하나는 원래 성경에 보존하지 않고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 15절에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로 보존하다, 세상에서 보존하다. 마지막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다. 그러니 이 세상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들을 이제 대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적대감에 의해, 세상의 적대감에 의해서 죽으시듯이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계속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14절에도 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15장 1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서도 네가 왕이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영적 그와 같은 신비의 관계입니다. 영적 소속감이 세상에 있잖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영육간에 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제자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 하나님이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 1서에 그게 다 나와요. 세상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게 속한 자는 세상에 있지만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된다.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양과 목자 비유할 때도 그 말씀, 양은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자, 그렇게 세상 속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는 거룩하게 해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자, 이 부분이 참 이게 제가 어제 설교해서도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진리, 거룩 이런 단어, 진리, 거룩, 한자를 요즘 하도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진리 갈 적에 진리, 이게 알레테야 진리 맞는가 모르겠네. 진리. 거룩은 이게 하교조라 그러면 하기야 그러면 그냥 하기야조 거룩하게 하다. 하기야 이거는 거룩할 성자요, 성자.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이 한자를 모르면은 거룩 따르고 성 따르고 뭐 이런 식으로 진리 그대로죠. 진리. 이거는 한글이고 이게 뭐냐? 우리 한글로 하면 이게 참이에요. 참. 지금 계속 참도 나왔고 진리.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할 때 알레테야예요. 이 참이라는 번역 또는 진리로 번역, 내가 진리의 포도나무다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말로 번역하고 같은 알레테야를 때로는 한자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거룩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성을 거룩할 성자, 하나님께 속한 것. 성부, 성자, 성령. 자, 성도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게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성인,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거의 그 제자들을 성인 숭배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유명한 그런 이 인물들을 성인으로 추대해가지고 그 성인을 숭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성도라는 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성도예요. 이 거룩할 성자는 이거는 이 거꾸로네요. 한자 하나 전하는. 그런 것 같네요. 이 거룩 이거는 이제 또 성령 갈 적에 그때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여.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여. 그 다음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거룩한 진리까지 나와서 영이 안 나와서 뿐이지. 예? 그러니까 아버지도 거룩하신 아버지고 아버지가
성부 갈적에 그게 거룩하신 아버지예요. 예? 하기야 쪽 파테르 성부가 거룩하다. 이 한자입니다. 그리고 성부하는 말이 그 거룩하신 아버지야. 이 한자예요. 성자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뒤에 나옵니다.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1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진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성령님도 성령님, 진리의 영, 성령님. 이건 성자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여기서는 삼위일체적인 영.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야. 성부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지금 교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며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다른 성경 구절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나오는 사건, 그거는 이번에 못하더라도 잠깐 이 부분을 깊이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은 늘 이 말씀들이 그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로 이해가 되고 바른 뜻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십시오.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를 진리로 거룩히 하겠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다 연합되어서 또 합력하여서 그들을 성도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성도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이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치 동어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그게 삼위일체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면은 마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그 주문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성부께서 성자를 세상에 보낸 거죠. 이제 성자께서 그들을 세상에, 그러니까 그들을 세상에 보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위하다 이런 말이 휘페르 하는 단어인데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일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진리셔. 다 진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르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성도로 부름을 받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육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자, 그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고 요한일서를 보면은 요한일서도 새롭게 보이고 이 요한복음도 우리가 새롭게 두 책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해설서를 두신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자들처럼. 근데 요한이 그걸 깨닫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이 요한일서인 거예요. 요한일서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이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 우리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너무 고압 전류 같아서 우리가 받아가 소화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요한이 풀어서 설명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했네요. 정말 이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바로 듣고 못 깨달아요, 이것을.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거기서. 그러면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 그 내용.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의 해설서라 그럴까요? 참고서라 그럴까요? 다락방 강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이 소화를 해가지고 교회에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그러니까 이 두 책을 계속 보면서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20절 이하는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러면서 새로 시작을 하죠.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이 그 안에서 딱딱 한 단락 끝날 때가 있습니다. 자, 15절에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면서 이야기가 묶어져 15절에서 19절 거룩하게 하달라, 그렇게 구별이 됐거든요. 자, 9절부터 보세요. 9절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주제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보고하듯, 사역을 보고하듯 그와 같은 기도였고, 그 다음에 9절 이하는 9절에서 이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그 가운데서도 이 15절까지는 9절에서 15절까지 제자들을 보존해달라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이 14절까지는 15절까지네요. 15절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16절 이하는 거룩하게 해달라, 그들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대상이 더 발전합니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 앞에서 기도했던 제자들만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하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로 인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그래요. 영광을 받았다. 10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제자들 아직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앞날을 보는 거예요. 이들로 통하여서 이루어질 교회 시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변화받은 베드로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게 될 앞으로 교회 그 바울도 볼 수 있고 바나바도 볼 수 있고 그 나오는 사도들, 복음 전파하여 세상에 교회를 세워갈 그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들의 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핵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그걸 가르치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이들은 아직까지 삼위일체나 뭐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았다 하는 그것을 뭐 그들이 알았다는 이야기 1차적이지만은 그 말은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이요. 1장 1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끝을 한번 보세요. 끝. 자, 20장 4장 20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요한복음은 20장 21장은 하나의 후렴 같은 이 후기 같은 그런 겁니다. 자, 20장 28절, 4장 20장 29절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고 20장 30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 그러면서 이제 앞에는 그 사건들을 가르쳤고 여기는 이 책 전체를 마감하는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와서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계속 그건 거예요. 그건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그것을 가르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가져야지. 예수님부터 뭐 아무리 좋은 교훈을 들어도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이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좋다,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계속 이 말씀.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줄 그들이 알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마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하고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이 두 개가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정교하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고 믿었는 것 같이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대가 교회의 시대.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가. 본인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성천에서 아버지께로 창세전에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로 더불어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제자들의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요. 언제까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시대가 교회의 시대고 그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시대가 바로 이 교회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강에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교회가 일어날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1세기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우리까지 연결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부분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 자 다락방 강화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구조를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17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9절에서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가 제자들의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만 알아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한층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거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분명하죠? 자, 이 사람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26절은 모든 믿는 자들, 즉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걸쳐서 먼저 20절에서 23절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14장 10절, 10장 38절, 15장 4절에서 늘 이 말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상호 내주하는 것 같이 그들도, 자,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그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포함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교회의 하나됨. 자, 제가 앞에서 11절에 나왔죠. 11절에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11절 후반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들 하나.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성부 성자와 같이 하나 되고, 지금 2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 되는 것은 성자 성부와 같이 교회도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게 된다. 제가 11절 말씀할 때 이랬거든요. 하나 된다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그 다음에 그들도 하나. 이 하나됨이 그들끼리의 하나인지 아버지와 연합해서 하나인지 거기에서 11절에서는 잘 안 드러났어.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는요, 우리 안에 있게 된 하나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 하나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했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적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요, 이런 말씀 한 절이 천지가 개벽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위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교회에 있다 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가지는 본질적 영적 위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야, 이 말씀 보세요. 왜 굳이 딴 말씀 안 하고, 딴 말씀, 세상에 대해서 이들이 뭘 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뭘 그리 중요하냐? 이 말이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도록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예수님이 삼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 뭐 믿지는 않아도 당연한 것이 그렇게 느끼지만은 일세기 제자들은요 직접 몸을 가지고 다니던 청년 이 예수를 본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것을 믿는다는 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믿지는 않지만 이 교회 위상을 그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실제적으로는 그까지 모르고 뭐 믿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지.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할 일이 세상에,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안에 이것을 가르쳐 줄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들이 할 일이 바로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되는 것은요. 하나 되는 것은 자, 그들이 말씀으로도 그들을 믿게 하지만은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하나된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자,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34절 보세요. 34절 새 계명을 주시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의 모델이 어디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적에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볼까요? 요한 1서 3장 14절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 이게 세 계명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지금 이 요한 1서가요.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2장 보세요. 2장 7절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러면서 8절에 새 계명을 쓴다. 이 새 계명이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13장 이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뭘 하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거예요.
형제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다. 반복적이죠. 하나됨. 교회가 하나됨이 뭐냐? 성부 성자의 하나됨과 같이. 지금 계속 여기서 또 상호 내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10장 30절에 나왔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17장 11절에 나왔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여기에서도 하나됨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22절, 23절에서 하나 되게 함, 하나 되게 함. 연속으로 세 절에 걸쳐서 교회는 항상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 강조는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됨을 깨뜨림을 받는 그런 도전과 위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됨을 깨뜨리고자 하는 내적인 그와 같은 동기 또는 외부적인 그런 동기들이 있을 것이고 내외적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도전하는 그와 같은 세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늘 추구해야 하며 또 항상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즉 하나님 안에 앞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 이 무리 안에 하나됨은요 이방인까지 확장되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10장에서 양과 목자 비유를 하시면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게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그냥 유대인 제자들끼리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는 하나됨으로 확장되니까는 이게 언어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그다음에 외형도 피부색도 다른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의 노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하나됨은 여기에는 안 나와요. 성령이 안 나와요. 이 하나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상하다. 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성령,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올까? 14장, 15장, 16장은 주제가 성령인데 마지막 기도에서는 왜 그것을 빠지는가? 아닙니다. 이 모든 기도의 하나됨의 그 모든 가능성은 바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3장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24절 보세요. 24절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이것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새 계명이 앞에 나오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한 거 형제 사랑 서로 사랑
그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걸 유지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또한 그들 안에 거하니. 자,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듯이 교회와 아들이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성령을 다른 부분에는 예수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할 적에 동일한 것, 삼위일체 이걸 모르면은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4장 볼까요? 4장 또 4장 13절 보세요. 자, 12절부터 봐야 돼요. 어느 때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안다. 성령으로 아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한복음 대제사장 기도에 성령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명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으로 된다.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는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됨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모든 동의는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오늘 시작하면서 말했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의 영, 진리이신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전부 진리. 이것이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인간적으로 서로 노력으로, 의지로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참 좋은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본문을 WCC 또는 에큐메니컬 교회 연합운동 그거로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WCC 같은데 주제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야. 전혀 본문 뜻과는 다른 그런 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인위적으로 모이는 그런 하나됨. 그래서 연합운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같은 성령의 하나됨이 아닌 그와 같은 하나됨. 그런데 바울이 말했는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라. 그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입니다. 자, 23절 또 말씀합니다. 곧 그 말은 앞에 22절의 말씀과 똑같다 이 말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공동체는 세상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들 안에. 또 나오죠. 상호 내죠. 이제는 교회 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온전함을 이룬다 하는 게 텔레오, 완성하다. 퍼펙트. 킹 제임스 성경은 퍼펙트 인 원. 완전한 하나. ESV 번역에는 퍼펙트리 원. 완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를 되게 하려면 뭐냐?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오죠.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이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이 그들은 교회를 가리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사랑같이 그들도 사랑한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들도 사랑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들도 보냅니다. 여기서 그들도 보낸 것은 빠져 있는데 나를 보내신 것이 그들도 보냅니다. 세상에 보내죠. 또 나를 사랑하지. 그들도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지만은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그들도 보내고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세상은 이 성도들의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1절에서는 보세요. 21절에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믿게 하려 합니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합니다과 믿게 하려 하면 항상 상호 교차 사용이 가능한 의미를 가진 말씀으로 계속 전개되는 걸 봅니다. 17장 7절에서도 그들이 알아서 함나이다. 17장 8절은 그들이 믿었나이다. 암과 믿음은 상호 교체가 가능한 요한의 이 언어 사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 13장 35절에서 말씀했죠. 이러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처럼 지금 그와 같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 그 자체가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내일 또 더 나올 것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